행복한 삶을 그럴 때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죄악에 물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사단의 유혹이 날마다 우리의 귓가에 넘치지만은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함으로써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영적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있는 받았던 상처, 차별당함, 무시당함, 이런 상처를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여러분이 안에 있는 모든 죄악, 교만과 게으름과 악독과 방탕, 이런 모든 삶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회개됨으로써 다시 주님과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정을 보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을 잘 보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를 방불하는, 이렇게 집안이 들어가면 맨날 그냥 정신이 없어요. 맨날 싸우고 이게 정신이 없는 집안,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집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신앙 안에서 그 다음으로 잘 보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가족을 잘 돌보셔야 돼요. 가족을. 그래서 가족을 잘 돌보는 첫 번째 거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5번째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제시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부모를 진리 안에 중시 섬기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가정을 잘 보살피는 자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가정을 돌보는 가장 최우선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이 기도와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뻑 하면은 야, 말씀 들어라.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당신 자신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라는 것을 너무 강조를 했어요. 그냥 무한반복이에요. 이렇게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말씀을 이렇게 좋은 구절이야 이거 찾아주시고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나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엄마가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피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로 살면서 어려움을 닥치다 보니까 진짜로 도움을 구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나 가족이 있지만은 내가 간절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내 그 모든 소망을 부탁할 사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면서 나를 가르치신 것이 결국에 나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를 신앙 안에서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조금 이렇게 과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푸시를 해도요, 그거를 순종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에게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자기 부인을 뭐라고 소개했죠? 바로 왕한테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때문에 아내를 위험에 처하니까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 아내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이고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를 아내로 얘기 못하고 죽을까봐 겁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라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입을 닫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우리 가정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걸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그리고 남편 여러분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이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뭐 아내가 조금만 뭘 하면은 이거 왜 샀어? 뭐 이러면서 맨날 핀잔 주고 뭐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그러고 맨날 이렇게 핀잔만 주지 마시고요. 진짜로 내 몸과 같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할 거를 아내에게 똑같이 좀 해주란 말입니다. 맨날 뭐 소가 왜 소를 안 키우냐는 둥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내를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잖아요. 부부가 화목하면 가정이 편안합니다. 가정이 편안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섬겨주고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지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루터는요, 부모보다 훌륭한 교사는 없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가장 훌륭한 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보면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죄다 교회에 갖다 놓고 뭐 전도사님 얘를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부모들은 신경을 안 써.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장 오래 삽니까? 자녀들이. 부모랑 같이 오래 살아요. 하루 종일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주일 빼고 거의. 그죠? 그럼 부모가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꼭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걔를 신앙으로 다 만들어 주기를 바라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지만 그 신앙의 평소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요. 그 어머니 말씀에 그 첫 열매를요, 직장 생활을 해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처음에는 왜 그걸 다 드릴까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첫 월급을 타서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보통 그 한국에서는 자식들이 월급을 타면은 부모님께 드리는 아이템 1번이 있어요. 속옷이에요, 속옷. 내복을 이렇게 좀 사다 드리세요. 그래서 저도 두 번째 월급은 어머니의 잠옷을 사다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자식이 이렇게 커서 장성해서 이제 나를 이렇게 섬기는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에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애가 첫 열매를 드리니까 딸애도 오빠가 하는 걸 보고 첫 열매를 드리더라고요. 네, 내복은 안 주더라고요. 내복은 아직 못 받았어요. 내복 대신 넥타이 핀을 받았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을 여러분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막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더 빗나갑니다. 절대 걔가 새 사람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잔소리를 하게 되면. 그냥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되고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업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이들을 신앙 안에서 성장케 하는가, 이것은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녀를 잘 다스리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 자녀는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사고치고 그냥 밥도 제대로 못 얻먹고 그냥 이상한 간타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천지를 돌아다니는데 나쁜 짓을 하는지 좋은 짓을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모는 그냥 그 자식을 다 내버려 두고 교회와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주 자녀를 잘 보살핀 다음에 교회 와서 주님의 일을 해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시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를, 자녀를 주의 신앙 안에서 잘 양육시킴으로 여러분 진정한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가정, 진리 안에 거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을 12장 29절에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입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요. 명령입니다.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여러분의 자신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먹을 거를 이웃에 나눠주고 내가 아플 때 진정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몸과 같이 약을 사다 주고 나만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아플 때 내 몸과 같이 이웃이 아플 때 그 약을 나눠줬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의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이웃의 슬픔을 위해서 같이 울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답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요, 진짜로 여태까지 미워